땅의 많은 사람 중에서 뽑으시어 주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주의 사자들이 정초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 부르시어 준비하시고 나오신 비종진 목사님, 한국교회 모두가 비종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오래 사시도록 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아 서울로 상경하여 눈물로써 소원기도하고 하나님이 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자님, 기독교 교육방송을 위해서 정초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사오니 귀한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모두 다 새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새로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나가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기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도록 귀한 사자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목사님 이제부터 더욱더 강건하시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건강으로 일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수백의 장수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토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이 재단에 주신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독교 교육방송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기인 목사입니다. 구정을 세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비종진 목사님을 보내실 때에 구정 세시고 첫날에 나오신 겁니다. 목요 집회에 오늘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귀한 메시지는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서울 남서울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원로이시며 남서울 대학을 설립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시고 미국에 다니시며 교환 교수로서 수십 년을 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자이시며 세계적인 부흥사이시며 한국교회의 실천목회 모범이시며 한국교계의 대표 부흥사로서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은 오래 사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 백수를 넘어서 오래 사시라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송에서만 귀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같은 우리 기독교 교포들 애국에 나갈수록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님을 오늘 구정을 세고 첫발로 여기에 나오셨으니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겸손히 귀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새기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장 16절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대표 김기인 목사가 봉독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에서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희망과 비전을 모두 발표하고 가슴에 품은 새로운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성취되는 시청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간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지인들과 또 모든 일가 친척 또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다윗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일어나 일하라.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get up. 왜 일어나야 되냐? And go to the work. 일어나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도 일하라.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일도 두 가지가 있죠.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있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온 날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매일처럼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해야 합니까? 저는 때로 교통 사거리 번화가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차들이 사행선, 하행선, 기차, 전차, 전철, 버스, 오토바이, 자가용, 승용차, 도보, 많은 분들이 저렇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라도 벌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서 저렇게 돈을 벌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또 벌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비극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재물을 집에 모아놓고도 후궁과 공무와 마음에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때문에 역대 대통령도 또 어느 나라나 가수, 탤런트 배우, 개그맨, 모델, 코미디언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합니까? 인기 절정이 있는 왜 당수들 또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여기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로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으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만족이 없습니까? 저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성경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로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안에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된 거예요. 7번째 가서는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일하라. 아들에게 야 너는 좀 편안히 살아라. 부모 심정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왜 여러분과 내가 일을 해야 합니까? 또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도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다윗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크게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안전하고 언제 제일 위대하고 언제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 영웅을 열사들 만난 사람, 주인 명예 권세를 가졌을 때, 고대영실 같은 집을 짓고 호식하고 많은 금방석, 꽃방석, 재물을 가졌을 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최고의 기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영웅들도 아닙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헬레나 대 비참한 위치에서 그가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냐? 어느 부하가 물었을 때 비록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그가 정비되어 있을 때 한 말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라고, 그렇게 나폴레옹 같은 강팍 있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바로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주의 명예 권세도 없이 산 사람, 여러분 인생이 사는데 미국, 영국, 한국, 프랑스, 이태리, 카나다, 뉴질랜드, 버마, 여러분 이 땅에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사는 위치에서 인생은 5 곳에서 삽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첫째는 도시, 둘째는 농촌, 세 번째는 어촌, 네 번째는 산촌, 5번째는 광촌. 요 5 지역은 어느 나라나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느 곳에 태어나도 태어날 때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어느 곳에 태어나고 살든지 인생은 다 울면서 태어나서 갈 때는 남을 울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위급한 성도가 있어서 이제 시간을 몇 시간 넘기지 못하는 가족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 세상엔 어느 곳에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는 곳이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사람이나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니까 크게 위로를 하나님께 받으라고, 천국에서 믿는 사람은 다 만나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제일 이 땅에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런데 사람은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력도 없고 문자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런 참 문명을 등진 그런 시대 사람들인데 7년이란 날짜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범죄하고 하니까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붙였다가 고통을 붙여서 당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난데 모르지만 하나님은 딱 7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거리에서나 왕실에서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 그런 속에서 찾지 않고 저 시골 밀타자라는 기드온,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기드온아 불렀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기드온아 부르지 않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 메티 월리어, 최고의 크고 최고의 높은 지위의 명칭을 두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원이 그렇게 큰 명칭을 받아서 붙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사기 6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비록 밀타자가든 농부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개그으로 말하면 장군 중에도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가 있는데 5이 되면 원수입니다. 원수보다 못지않게 더 큰 이름이 월리어입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큰 용사예요. 월리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낮고 천에서 서름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영웅 혹을 열살하고 그리고 체력, 검력 그리고 지력 다 갖추어서 존경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최고의 세계 하나님이 메티 월리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밀타하던 기드온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그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기드온이 큰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님 하다가 때는 주여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도 God이라고 God bless 하다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 Heavenly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Lord라고 부릅니다. Lord라는 말은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도 선수가 제일 무거운 걸 들었다고 금메달을 따지만은 메달리스트가 되지만은 거기다가 체감금만 더 얹어도 못 들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덩어리도 알사탕처럼 장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다 주시고 역사하는데도 그것이 막혀버리는 아주 악순환이 연속되는 것은 염려라는 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막혔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 기업의 핸들을 잡고 나의 사역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부를 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이요,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 갔어요? 저도 다윗이 살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산동네,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제가 어릴 때 개념은 막 바둑판같이 화려하고 넓고 그런 예루살렘 막 성이 막 그런 천국의 그 그림자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이 생각했는데 막상 여러분들 가보실지 가보면 산동입니다. 산동네. 대한민국의 산동네가 유명한 동네가 금호동, 약수동, 불광동, 옥수동. 그 유명한 산동네. 옛날에 반자촌. 이제는 다 도시 계획으로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아파트 단지로 형성됐지만은 옛날에는 그 5동리 중에 산다고 하면은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인사도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좋은데 사시네요. 말이 바뀌어지죠. 그 다윗이 바로 그런 산동네 그 중통에서 넓은 땅도 아니고 그리고 어릴 때 저 앞에 들에 목동 양 치고 그냥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에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말에 여러분 이름 갖다 대고 피종진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똑같아. 여러분들 이름 듣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 점점 실패한다고 그러지요. 함께 하시니까 강성하여지죠. 뭐 성공 실패라는 것이 뭐 2차 방정식, 기하함수, 피타고라스, 미적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H2 원리도 아니고 바로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남북 전쟁할 때 남부는 힘이 강했고 북부는 링컨은 힘이 약한이었습니다. 왜? 남부는 돈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을 막 전부 노예로 부려서 먹고 살아.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그 돈이 많으니까 막 군사도 많이 모집할 수 있었고 그러나 링컨은 그 노예들 편에서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했고 하니까 결국 전쟁까지 붙었지만은 그 힘도 없고 가난하고 그렇지만은 이 얼마나 군사력이 약하고 가난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남북 전쟁사를 미국에 보면 그 오래된 역사도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은요 지금도 막 저 아틀란타나 남부 지역의 유적지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남군이 다윗 총사령관 군대 사령관으로 있을 때니까 막사를 전체를 다 포위해가지고 그 링컨이 생포를 당하게 됐습니다. 생포를 당하기 직전에 그 참모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각각 어쩌면 좋습니까? 오샤라이두 막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있습니까? 링컨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지금 생포를 당해서 철사줄에 매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마차에 묶여 끌려다닐 수도 있고 모든 사람 비참하게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100% 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그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했던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결국은 포위했던 사람들이 눈이 보지 못하게끔, 그리고 아무것도 없거나 하고 후퇴해버리고 링컨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의 전쟁사를 보면서 승리의 과정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렇게 링컨이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함께 할 때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왜 일어나서 일하려고 했느냐? 두 번째는 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을 안 하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오늘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생각해보면 뭐 많은 준비가 있었고 예비가 있었고 그런 데서 교회를 세웠고 그런 데서 기도원을 세웠고 아니었습니다. 한 푼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착수하니까 또 되고 또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남서울 중앙교회를 3명을 데리고 처음 시작했지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돈 가지고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뭐가 있으면 한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예비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고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막 이렇게까지 다 준비해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저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더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야 아버지 다 해놨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들더라. 너는 그냥 고생하지 마. 너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뭐 준비해놨다. 정말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해놨다. 은은 100만 달란트나 내가 준비해놨고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내가 예비해놨는데 준비해놨는데 너는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하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 준비됐으니까 넌 일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참 눈에 안 보이던데도 일을 시켜서 이거 나중에 이거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인간적인 염려가 100% 될 수밖에 없는 일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요. 아멘. 안 하니까 안 되고 염려하니까 안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정말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더라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은 고린도 사도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그 신앙 가지고 소련되게 말했듯이 신약 시대 와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아멘. 한 번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준비해서 했더니 이렇게 일을 하지 했다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예비한 것은 막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이 다 만질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말씀했어요. 육으로 생각은 못해요. 성령으로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쭉 나가면서 9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가장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착함과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 착해야 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욕심과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금에 전류가 흐르듯이 어쨌든 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5달란트 일을 남기고 충성된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겨주겠다. 그게 착함이라는 것. 네? 이 착함이란 말이 헬라어에 보면 아가도스잖아요. 아가도스의 말을 보면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막 이런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하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또 우리 교육방송 우리 관계자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참 방송 복음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얼마나 수고 많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실은 예비해 놓고 일을 맡기시고 하는데 이후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 일을 해야 되냐? 여기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응? 반드시 일을 남겨야 돼. 어떤 분은 자식에게 부모가 재산을 맡겼는데 수입성은 없고 지출성만 있어가지고 야금야금 다 까먹고 나중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조금 남겨준 재산을 가지고 이게 우리 아버님의 피눈물이 나는 나에게 준 선물이다 해가지고 활용해서 그것으로 뭐 니아까 사고 니아까 과일 장사하다가 그 다음에 구문가게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다음에 도매상 무역상 상에 세려가지고 그 다음에 막 큰 추력에다가 막 지방에 물건 생산하는 것을 실어다가 서울서 팔고 그런 우리 교육이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니아까 하나 사가지고 그 과일 팔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승부한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제가 끝으로 한마디 붙이겠는데요. 어떤 성도가 부산에서 이사 왔다고 하면 등록을 했어요. 그 며칠 후에 어떤 무슨 일이 한지 뭐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목사님 지금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요. 부산에서 그 무역상회를 하다가 오시나, 아니면 큰 무슨 의료상회를 하시느냐, 또 전자제품 하시는가, 막 업종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날까요? 그랬더니 저 강남에 도곡동에 개나리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개나리 아파트 입구에 그 시장 들어가는 그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우리 교인들 참 이 귀한 성도가 등록해가지고 개업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있는 대로 막 동행을 올 수 있는 다 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막 한 30명이 이제 동원돼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쭉 버스 중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 딱 만났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다 왔습니다. 그래요. 다 어디서 어떻게 다 왔다 하니까 뭐 어딘지 좀 지역을 잘 아는데, 그랬더니 버스 정 옆에 푸대자루 그것을 한 두세 개 이렇게 펼쳐가지고 사각개짝을 하나 갖다 놓고 개업 예배 드린다고요. 나는 뭐 그분이 뭐 장사금을 그런 거 따진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개업 예배 드린다고 이사와서 든다고 해서 30명을 막 동원했으니까 그 무슨 군대 한 소대 같이 이렇게 중대 단같이 모이고 있는데, 그 나중에 처음에는 생각하고 다른 예배거나 생각하다가 나중에 가슴에 막 괜히 눈물겹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그분의 용기가 대단해요. 사국개짝 하나 놓고 개업 예배 드리는데 부산에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빈 털터리로 올라가지고 이제 사과 한 개짝 사서 목사님 축복받고 예배 드리면 될 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나중에 막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막 그 예배가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걸 막 오수하고 했더니 성도들이 눈물겹게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 예배를 듣는데, 버스에 막 버스 정장이 사람이 얼마나 복잡해요. 서서 있는 사람도 다 보고 버스 탄 사람도 다 그 개짝 넣고 둘러서 예배 드리니까 다 보고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있다가 목사님 확장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가게가 없어서 드는데 이제 생각이 나서 갔더니 그 자리에 갔더니 전화기를 하나 놓고 전화기 놓고, 그때는 전화기도 귀했죠. 그 확장 예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그 결장을 놓고 파는데 잘 돼가지고 개나리 아파트 사람들이 전부 주문을 배달을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할 데가 없느냐고, 그래서 전화기를 놓고 계속 연락받고 배달해주고 연락받고 해주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타이탄 추력을 차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막 개짝으로 사방에 배달해주고 나중에는 크게 과일 도매상을 차려가지고요 이분이 성공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일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일하면 얼마나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몇 프로 만족하겠습니까마는 10,000,000 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그 모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착하고 진실되게 일하면 뭐 성취되는 열매가 있든 없든 보이든 안 보이든 관계없이 해나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일을 남기는 큰 일을, 솔로몬이 결국은 대성전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대차손손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면 꼭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주의 일하는 일도 저희들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여 세계 복음방송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격실이 이루어지도록 전 세계 주요 방송망이 확장되고 만민에게 목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제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주의 손에서 받아 주시옵시고, 손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오명이여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도 가정의 일을 해 주시고 저들 자손들에게 일을 해 주시옵시고, 큰 영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청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직장 위에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